먼저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짧은 영상인데요. 한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거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엄마나 아빠나 아주 이 자녀들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홈비디오라고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미국은 홈비디오 그런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또 성장하고 뭐 초등학교 그럴 때까지, 중학교 그럴 때까지 홈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촬영해 놓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인데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제시카라는 그런 검색어를 치면은 아마 이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이 제시카라는 이 아이가, 꼬마가 아마 6살, 이제 5살은 조금 아닌 것 같고 6살, 뭐 5살에서 7살 그 사이일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실 때 아마 자막이 영어로 나올 것입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꼬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시카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뭐 쉬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헤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엄마, 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동생 시스터, 시스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제시카가 뭐냐면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멋지게 그리는지, 자기 삶을 얼마나 멋지게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 영상을 볼 때, 부모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시카보다 컸으니까 시기가 지났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결혼 전이라면, 아니 결혼을 했더라도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면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라면은 우리 아이들을, 내게 맡겨진 이 나의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리라 라는 그런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제시카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5가지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영상이 준비되었으면은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 do anything good.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해도 되는데 아주 리얼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집도 이건 내 집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그런 고백.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엄마를 좋아한다, 그런 고백도 있고, 뭐 시스터 헤어, 뭐 헤어컷, 뭐 룸, 뭐 그 여러 가지 각종 그냥 고백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백의 정석, 그런 정석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심령을 다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스스로 또 낮에도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담아서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일어나서 자, 엉덩이를 흔들면서 자, 일어나셔서 뒷분들은 앞에 분 엉덩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백 내용을 들어서 주보에 있으니까 들어서 이제 이 시간 심령을 다해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을 다해서 엉덩이 흔들지 마시고요. 그냥 심령을 다해서 이 시간 5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시작.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예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심령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심령을 다해서 고백을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문가예요. 뭐라고요? 영적 전문가.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 운동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고, 뭐냐면은 내저 스포츠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알파고하고 인간하고 이 바둑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바둑을 두는데도 아마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라는 사람들에게는, 아마추어라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프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가운데도 그들 보면은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실이 또 있게 되고 또 그 프로 선수들 보면은, 운동 선수들 보면은 또 투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노력, 인내, 땀, 결실, 투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신문에 보면은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들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뭐 전문가, 장례 전문가, 이런 전문가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상담뿐만 아니라 뭐 컨설팅 전문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가, 심지어는 가정주부라도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가정주부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설픈 주부보다도 프로가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런 주부가 훨씬 나은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사업가가 더 훨씬 낫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업가보다도
준비되어 있는 사업가, 생각했죠. 준비되어 있는 아내, 준비되어 있는 남편, 준비되어 있는 배우자, 그런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준비되지 않는 직장인은 그 결과는 본인이 알 것이고, 어설픈 주부라면은 본인이 또 알 것이고, 다 알 것입니다. 주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되기를 더 원해요. 더 능숙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갖게 될 것인데, 뿐만 아니라 사업이든 영업이든 부모이든 가정주부든 여러 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누군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영적인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관심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어렵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어렵다기보다는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결단하면은 어렵지, 뒤에는 따라해줘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결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하기까지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신뢰하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결단하시고 삶의 영적인 성숙함을 여러분 삶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무게가 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무겁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느껴진 분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지? 나에게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민하세요. 그 고민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깊이 고민하시고, 또 저한테 요청한다면, 목사님 저와 함께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요청한다면, 저도 기꺼이 24시간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내 시간을 들여서, 기꺼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함께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점이 된다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달라고, 그러면 해결되니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없다고 하니까. 또 하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 그러나 이 세상에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익히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원리를 내가 익히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은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내가 익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 시간 우리는 익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원리를 익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다른 버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첫 번째 단락까지 함께 있습니다. 24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율주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영적 전문가이셨습니다. 또한 유출병 여인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하는 원리를 작동시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 전문가,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자라고 성장함을 거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총회 속에 자라가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인가요? 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25절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어요. 혈류병, 유추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런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고 또 있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12년 동안 의사에게 고침을 받을까라고 가봤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런 치료비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있는 것도 다 허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희망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물론 12년 가운데 다른 용한 명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갈 때는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보다도 더 낭망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끊임없이 의사를 만났어요. 끊임없이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 갈급한 가운데 12년 동안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갈급한 가운데 12년 동안 희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런 갈급한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그렇게 갈급하던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뭐가 마땅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매 한 가지라는 거죠.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도전이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내게는 이런 도전이 직면해 있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내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이고, 저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사모님이나 또는 이 복음의 원리를 들려줄 수 있는 리더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을 듣게 되시면 이 여인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이 한 그런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삶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이 여인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24절에 분명히 큰 무리가 주님을 함께 따라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었지만 듣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께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목사님 목회만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과 나의 상황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타까운 일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가 만들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 안타까운 일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듣고도 실행하지 않아서 그 안타까운 일이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27절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사에게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 가르쳤지만은 의사들은 도리어 그 여인에게 고통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의사들에게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는 거죠. 뭐냐? 나의 문제에 대한 거라는 거죠. 내 문제. 뭐냐? 나을 수 있다는 거. 나을 수 있다는 거. 의사들한테 듣지 못했던, 나는 나을 수 있어. 너는 나을 수 있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우리 들어요.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이 낫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들에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합력해서 나에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내가 낳을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질 수 있다고요? 이미 가졌다고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확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거로 입으로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서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믿는 거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말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말하면서 내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낫겠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누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증명했는데 12년 동안 어떤 사람이 증명했어요. 12년 동안 어떤 의사들이 증명했어요.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치료비 12만 원 나왔네요. 결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증명을 했는데 아니라는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면,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었어요. 똑같이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도 자기가 믿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28절, 29절 거기에 찾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하고 함이라. 그러나 즉시 그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백을 하라는데도,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안 된 사람은 잘못 적용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안 된 사람은 잘못 적용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또 적용을 안 했거나 잘못 적용시켰거나.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원리이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거기에 적용시키면은, 그 원리에 누구나 적용시키면, 그 법칙에 적용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라고 한다면, 누구나 적용시키면은 그게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지식으로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 지금껏 안 됐는데, 예수가 뭐라고 된다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뭔데 된다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뭔데,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뭔데 그게 된다고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옷을 만졌다고, 그분의 옷을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만지면은 상대방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정해집니다. 그건 불법인 거예요. 상대방을 만지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그건 불법인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치하면 손만 대면 상대방이 부정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터치인 거예요. 마이너스 터치.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주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도 건강해지고,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28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여인이 뭘 했다고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또 믿음의 법칙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사업에다가, 여러분의 영업에다가, 여러분의 관계의 일에다가도, 자녀의 일에다가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은 사업을 할 때도, 영업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관계의 일에서도, 자녀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하죠? 라고 그 멘토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셀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한 것입니다. 셀그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셀그룹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셀그룹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셀그룹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분들은,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형하고 집에서 싸웠어요. 형하고 집에서 싸웠습니다. 어떤 일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싸운 기억만 나요. 싸워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이 집 나간다고 가출하려고 막 나가려는데 그때 큰 누나가 막 들어오면서 제가 울고 나가는 거 보면 너 어디 가냐? 나 가출할 거야 하라니까 제 손을 딱 잡았어요. 뭐 가출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보나마나 뻔하죠. 고생길이 뻔한 거예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그룹에서 다른 데로 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룹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독해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셀그룹 안에 있을 때가 보호받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거라는 거.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어. 그게 말이나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어? 그게 말이나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분의 옷을 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될까? 나이가 기회가 올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을 보시면은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아멘. 낫게 되리라. 낫게 되리라.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뭐냐?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즉각 시행했어요. 그 결과 29절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30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만졌구나. 누가 나를 만졌는데 다른 차원으로 만졌구나. 그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1절 보니까 31절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의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의도로 만지신 것을 아시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만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밀치고 밀치는데 서로 밀리고 밀치는데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이 사람을 만지고 저 사람을 만지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데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걸 느꼈거든요. 많은 무리 때문에 자기들이 밀쳐지고 밀려지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아마 서로 이렇게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시위할 때 그 정경들이 방패 막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난리통인데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나 되세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과연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퀴즈.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다. 전례를 보면은 그랬을 것이다. 또 베드로만 그랬나요? 어떻게 이 두 개, 이 보리떡과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누구? 안드레. 안드레인가요? 빌립인가요? 뭐 안드레는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가져온 사람인가? 과연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 누굴까요? 맞힌 사람 퀴즈 마이쮸 하나 주겠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가 했다. 누가 했을까? 정답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말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물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바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 것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문가, 영적인 성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문가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그 원리에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적용시켜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영적 전문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목사님,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문가라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런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원리를 모릅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두 번째는 알려들어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와는 무관해요. 내 상황과는 무관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알려드려도 이것은 내 상황과 다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신뢰의 문제고,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셔야 돼요. 하나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았다고 한다면 신뢰하고 믿기로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법칙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성공할지 형통할지 그런 법칙을 이 땅에 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루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가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들거나 해결하려고 들거나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들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적용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내가 적용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적용하면서도 끊임없이 회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란가? 안 될란가? 자꾸 그런 거라는 거죠.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적용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따라서 발을 내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일을 하면은 한시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리 먼저는 아셔야 된다는 거. 아셨다면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그걸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성경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그걸 고백하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으니 내가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올 때 어떤 직면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이 원리를 적용하고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우리 두 구절 합독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28절 고백합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아멘.